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아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른 뒤에 그들의 종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부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몇몇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예능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 주일학교 행사로 알려진 그런 달란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진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포도송이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출석하거나 상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포도송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 포도송이를 빨갛게 이렇게 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송이가 많으면, 포도송이를 많이 모으면은 연말에 이렇게 시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포도송이가 달란트로 바뀌었죠. 이제 주일에 시상할 일이 있으면 뭐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출석을 잘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일이 있는 경우에 이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다 이제 계산해 놨다가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그날 이 달란트를 주어서 아이들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큰 교회는 뭐 전자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나는 일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뭐 성경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무게를 나타내는 최고의 단위이자 또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1세기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 한 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그런 품삯인데요.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27년 이상 일한 노동자의 급료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능력 그리고 기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나 또 재능 있는 사람을 말하는 영어의 탤런트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에서 이 그리스어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달란트는 1차적으로는 그 화폐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주인이 이렇게 그 종들에게 나누어진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재능이나 능력 그리고 기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달란트는 보통은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점을 많이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는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기회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 내 내용을 보면은 능력의 크기가 전혀 주인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또 1달란트라는 이러한 그 금액의 양이 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환란이 오고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때가 올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인자가 오는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반드시 온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재림,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후에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 바로 앞에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던 그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이해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개인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은 기독교인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셸리 케이건 교수는 17년간 죽음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의를 정리해서 2008년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2013년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5만 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이 죽음이라는 주제, 개인의 종말에 대한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강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불편하고 우울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찾은 뒤에 그것을 목표로 삶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결국 제가 학생들이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인간의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이 사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철학적으로 성찰한 죽음에 대한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생명체의 존재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존재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음은 모든 경험과 기억을 소멸시키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니면은 그의 주장대로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죽으면 어떠한 형태의 존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떤 기억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케이건의 어떤 주장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셨습니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삶을 잘 살도록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결론에 이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케이건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개인의 육체적 죽음 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날이 올 것인지 케이건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명의 대상은 반복되거나 아니면 경험될 수 있는 것만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은 이 과학적인 방법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날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미루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추어서 저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아래 준비에 대한 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의 전제는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 열처녀 비유를 마무리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14절의 달란트 비유와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던 단어를 이렇게 복기해서 번역을 하면 13절과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은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왜냐하면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의 사정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13절과 14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깨어 있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다시 이제 이렇게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그 의미는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죠. 열처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의 사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행을 떠난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달란트 비유의 3명의 종은 모두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남아있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열처녀 비유는 조금은 수동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다림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즉 여기에서는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세 명의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어떤 기준으로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겼냐, 2달란트를 맡겼냐, 한 달란트를 맡겼냐라는 것은 이 비유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달란트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27년간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한 그런 품삯에 해당되기 때문에 1달란트만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목적은 재산 증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평가할 때도 그들이 얼마만큼을 남겼는지, 그러니까 종들은 자신들이 얼마만큼을 남겼는지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은 그걸 가지고 종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하던 일을 똑같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는 종들이 자신의 일을 맡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양을 맡긴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것이 각 개인이 가진 능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주인은 종들을 편애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들 개개인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정도로만 맡기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달란트 그러면 재능,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종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것이죠. 본문에서 3명의 종이 등장하죠.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떤 종에게 지금 주어져 있을까요? 종들에 대해서 언급한 9절의 양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 대한 언급은 각각 세 구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에 대해서는 16절과 20절, 21절, 그리고 두 번째 종은 17절과 22절, 23절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 번째 종은 18절과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분량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모두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종이 받는 보상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3절에 똑같이 반복돼서 그 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입니다. 주인은 성과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행한 헌신과 충성의 질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같은 거죠. 한글 성경은 첫 번째 보상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내가 많은 것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많은 것 위에 너를 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후에, 즉 세상이 끝난 이후에 계속되는 세상, 즉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보다 큰 어떠한 책임을 맡길 것이다라는, 달리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보다 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보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 즉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21절, 23절 말씀은 이 말씀을 다시 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내 주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 주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맡긴 것을 2배를 맡겼기 때문에 기뻐했다. 언뜻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난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은 여행을 떠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기뻐했고 이 기쁨을 종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지금 재산의 증식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종말론적인 그런 잔치로 인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사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되듯이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과 부활을 지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말론적인 잔치는 그 어떤 일보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을 끝내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달성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로 인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벌을 받습니다. 주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른 반면 세 번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후에 주인이 오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다른 종들처럼 주인의 재산을 배로 불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차라리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 이자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를 불리지 않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의 게으르다라는 말은 온갖 이유와 장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어떤 우유부단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뭔가 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게으른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문제 때문에 게을러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은 왜 게으른 태도를 취했을까요? 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대로 주인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굳다라는 단어는 거칠다, 엄격하다, 무자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지금 주인을 무자비하고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맡은 달란트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할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방법을 나름대로 택한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25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거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그의 태도에서 당당함 그리고 뭔가 후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주인님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또한 당신이 나를 착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공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힘든 일을 끝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자신에게 준 기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던 일, 주인이 맡긴 일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도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달란트 사용 여부는 주인이 하는 일을 기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 가지 벌을 내리죠. 먼저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것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 이 달란트를 사용할 만큼 주인을 좋아했고 주인이 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종은 주인이 이전에 얻었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주인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서 1달란트를 받은 종보다 훨씬 더 기쁘게 그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종은 쓸모없게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 주인은 참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현실에서 비그리스도인들,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해라,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세 번째 종과 같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주인이 베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과 주인의 일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여행을 떠난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우리는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사용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형편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이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도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회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칠고 잔인한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게으른 태도로 살지 않고 보이는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 벌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고 그 후에는 많은 것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어진 달란트라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들에게 주어진 상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